욥기서의 두 번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지금 책별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보통 각 책별로 한 번씩만 설교를 하는데 욥기만큼은 제가 좀 두 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욥기서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욥기서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은 좀 실제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잠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어느 날 큰 환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죠.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욥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믿음도 지키고 또 신앙 고백을 지켰는데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막 울분이 터지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막 디베이트하면서 스트러글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이제 거의 다 중요한 흐름이 되죠. 지금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다면은 지금 그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욥기서의 가장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은 이렇다 하고 그 형을 따르기를 원하지. 그렇죠? 그 형, 내가 포장한 어떠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또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언젠가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장을 하는데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런 믿음은 빨리 우리가 고쳐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워가지고 그런 믿음은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지 무슨 해명 위에 굳게 서는 게 아니거든요. 설명 위에 굳게 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위에 굳게 선다.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 고백과 경배로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욥기의 본질적인 메시지라면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실제적인 메시지를 하나 좀 다루고 싶은데 욥기서를 읽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실제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의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지고 과연 무슨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욥기 지난주에 보았지만 1장에서 욥기가 열리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이 비극은 원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분명히 사탄인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경우에, 그렇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일어난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도 사실 사탄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욥기서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고난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고 우리의 고난에 어떠한 무슨 영어로 말하면 redeeming value가, 그렇죠? redeeming value, 좀 이 고난을 구속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밸류가 있지 아니하면 진짜 이 고난에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히는 것이에요. 미국의 갤럽 폴 그 조사문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이렇게 걸리는 퀘스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가 되는 퀘스천은 의인에게,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의인들의 고난이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뭐 의인들의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무신론자들에게 이건 가장 큰 무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redeeming value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속하시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구속하시어서 결국에는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건가? 오늘은 좀 크게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는 욥에게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우선 그래도 첫 번째 포인트는 욥 자신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답이라서 제가 첫 포인트로 이걸 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신다. 여러분, 지금 욥기서를 쭉 읽으면 사실 이 아르규멘트는 세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갖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해당되는 대답은 사실은 아닌데, 욥의 세 친구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중요한 이 대답이라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rrective measure이에요. corrective. 우리를 correct하기 위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난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의 양.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so far very good,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직까지도 so far so good, 좋은 말씀이죠. 근데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항상 푸른 풀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현실이 항상 푸른 풀밭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던가요? 아니죠. 때때로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미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케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는 이유는 물론 야생 동물을 이제 막 야생 동물과 싸우기 위해서도 사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역의 목자들을 보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통 누구를 위해 들고 있냐면 양들을 위해 들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왜냐하면 양들을 이제 인도하다 보면은요, 그 양들이 이렇게 좀 고집이 센 놈들이 있고 막 자기 길로 막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길로 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이 끝이 이렇게 휘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이렇게 쫙 밀어야 됩니다. 다시 제 길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 골짜기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만 가면은 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야생동물, 양고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양고기가, 그렇죠? 양고기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양고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지팡인데요. 근데 참 그 양들 중에는 잡아당겨도 계속 가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잡아당기다, 야, 나 지팡이 막대기 있어. 팍 때리면 팍 일어나게, 잠에서 깨게. 그렇죠? 오케이. 정신을 차리고, 양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제기로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어쩔 때는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의 스토리를 보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양들이라는 것은 한 놈이 이렇게 곁길로 가버리면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얘를 안고 업고 가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얘를 이 곁길에서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면 그놈도 죽고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이는 것은 막대기와 지팡이, 때때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대, 내가 아는 것은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막대기의 훈계, 지팡이의 훈육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을 보겠는데, 67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셨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의 corrective discipline이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와, 지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와, 승승장구할 때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계하시고 지도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In fact, 가장 승승장구할 때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가 막힌 집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에 넘어지더라고요. 막 마음으로 넘어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이게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고난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야, 너의 눈이 죄를 자꾸 지면 그 눈 뽑아버려라. 왜냐하면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하시죠. 뭐 눈이 실족하면 뽑아버리라 하면 여기 눈이 있을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보장하는데,
과장법을 사용하시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라도 네 영혼을 살려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육을 통해, 훈계를 통해 우리를 제 길로 가게 하시면 너무나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축복이었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도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가? 여러분 잘 한번 스탑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느 면에서 내가 고집하는 길을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훈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아들을 훈육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니까 훈계를 하죠. 제가 제 자식이나 훈계를 하지, 어쩔 때는 제 자식이 아닌 녀석들도 훈계하고 싶거든요. 너무나 못됐어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난리 법석에 근데 못하잖아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죠.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다른 애는 저는 놔둡니다. 내 자식이 그러면 훈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은 사랑의 표시다, 사랑의 어떠한 그 징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어쩔 때는 He loves you too much to leave you alone. 어떤 면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좀 돌아설 수 있게 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포인트와 셋째 포인트는 욥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구속하시나, 어떻게 사용하시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참 대단한 분이었죠. 그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성경의 13권을 맡기십니다. 한 권만 써도 이건 와, 사도 중에 사도인데 13권을 썼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천국에 갔다 온,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천국에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에도 분명히 다녀온 사람인데, 천국에 다녀온 것은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3차원 하늘에 갔다 왔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3차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천국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보고 왔다, 대단한 것을 보고 온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딱 끝납니다. 이 천국에 갔다 온 것은 간결하게 끝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내가 갔다 온 천국 하면서 뭐 간증 집회 이런 매스컴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천국 갔다 온 것을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면은 쭉 썼을 텐데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솔깃하면서 이렇게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믿으려,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뭐 남들이 체험한 무슨 신비, 좀 내가 모르는 뭐 신비한 거 이런 걸 내가 좀 여기 이런 데 서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갔다 온 천국, 갔다 왔으면 fine, 나까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으로는 천국에 갔다 온 자신의 어떠한 그 말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간결하게 써요. 그런데 자신의 고난만큼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씁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뭐 로마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에 제가 좀 읽을게요.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들었나요? 살소망,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그렇죠? 살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죠. 구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디프레션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아예 이제 자포자기한, 생명 자체도 자포자기한 그러한 고백일 수 있다 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와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미적인 일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고 굉장히 이적과 기사를 많이 바울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있잖아요,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거 봐라, 내 열정으로, 내 은사로, 내 콜링으로 충분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구나.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루에 수천 명이 믿게 되고, 이러한 일을 쭉 보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전도자들이 자신의 콜링,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은사를 주목했을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셔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이게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한번 해보려고요.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조금 더 어려우면은 내 친구들이나 부모를 한번 의존해보자. 근데 그 이상 왕창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바라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암투병을 했고 유방암으로 인해서 4번 수술을 했는데요, 보통 독감 걸리면은 그냥 약 먹죠. 독감 걸리고 이제 소화도 안 돼 그러면 병원 정도는 가죠. 근데 암이다, 오케이, 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해보자. 1번, 2번, 3번 해갖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무슨 유익을 주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굉장히 연로하신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계신데요, 그분들을 보면 한때에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가 필요한 데는 다 뛰어다니면서 봉사하셨고, 중보기도 앞장서서 하셨고, 전도 왕들이었고, 주일학교 수십 년 동안 가르쳐서 사랑방 수십 년 동안 섬겼고요. 이런 분들인데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걷지를 못하세요. 아니, 걷는 거는 둘째치고 침대에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휠체어 타고 와서 앉아 있질 못하세요. 1시간 앉아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소망하는 것은 일평생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못하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한때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지금은 뼈가 골절되고 염증으로 말미암아 앉을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로 하여금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막 그분들이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되고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꼼짝을 못해요, 목사님. 여기서 그냥 기도뿐이 못합니다. 저기서 그냥 주여 그냥 숨 쉬는 게 힘들어갖고 막 골절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뿐이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분들을 통해 지금 하시는 것이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한때에는 이분들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 야곱이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고, 이거 이스라엘의 아비죠.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이분이 이제 그 믿음이 대표적이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그 액션 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액션맨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으면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을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쭉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데, 야곱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조명하시는데 처음에는 묵상을 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11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보셨나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이기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실 게 그렇게 많은데, 야곱이 믿음이 뭔지 아니? 내가 야곱을 통해 그의 믿음에서 가장 영광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금 이때의 야곱은 있잖아요, 설 수가 없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자신의 모든 몸을 지팡이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야곱.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였던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게 내 믿음, 이게 내가 찾았던 믿음이다.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는데, 야곱이 어쩌면은 일평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모든 그의 그 액션이 어쩌면은 자신의 열정으로 말미암은, 어쩌면은 자신의 영웅심으로 말미암, 영웅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나의 열정, 나의 소명, 나의 콜링으로 뛰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고 이거였어요. 자기의 힘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 이게 내가 찾았던 믿음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극심한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고난을 그럴 때 어떻게 구속하셔서 의미를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나의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만 주목하며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을 보니까,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쭉 모든 힘을 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다가 주님께로 부르시더라고요. 참 어느 순간에 참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소천하는 순간이구나, 이 과정이구나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죠. 힘이 있었을 땐 열심히 봉사하죠. 그러나 임종을 앞두고
그쵸? 내게 인생이 뭐 나머지 1년 동안 아무 힘도 없고 요양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면서 주님과 가장 인티메트한 시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갖게 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이구나. 어느 순간 이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아픔과 고난을 주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중에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 말씀 25절부터 보여주시면 지금 욥이 친구들과 함께 막 지금 디스커션에 논쟁에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명을 주십니다. 막 논쟁을 하다 감명을 주셔갖고 내가 알기에는 I know, 영어로 보니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욥은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난을 자신이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근데 그분은 죽어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살아 마침내 땅 위에 그가 서게 되실 것이고, 26절에 보니까 나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나도 죽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나도 부활하여, 내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지금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생명의 소망 자체가 다 떠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다 떠나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어서 다시 살게 하시어서, 그렇죠? 거기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어서 내가 죽은 후에 가죽을 벗은 다음에는 내 영혼이 부활하여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리라. 주님을 주목할 때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극심하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자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만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고난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겁니다. 우리로 주의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주의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새롭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맡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욥의 고백이 되는데,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욥이 지금 이 하나님의 감명을 받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문 가운데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니까 나를 이 길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정금은 풀무에 들어가야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질그릇과 같은 쉽게 깨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려면 우리 안에 정금, 순금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풀물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은 풀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어느 날 팔려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자들에게 팔립니다. 형들은 그 돈을 챙기고 요셉은, 시기의 대상이었던 요셉은 그들에게 팔려서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머슴으로 팔려가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요셉은 거기서 순결을 지키려다가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모든 아픔을 13년 동안, 좌우지간 13년 동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던가요? 나중에는 마침내 이집트의 2인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이집트의 2인자로 세워주셔가지고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풀무의 과정을 걸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전진도 없습니다. 성숙함도 없습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그 월크아웃 하시는 분들,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 그 근육이라는 것은 파괴되어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아령을 들고 하면은 근육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어야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파괴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근육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형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죠. 형들도 팔레스타인에서 가뭄으로 죽게 되니까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곡물을 얻으려고 왔는데, 곡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요셉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그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애굽의 2인자 앞에. 요셉이라는 것은 모르고, 근데 요셉은 알았죠. 여러분, 이게 월화 드라마였다면 지금부터 진짜 스토리가 시작되죠. 이제부터 진짜 시원한 보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던가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형들에게,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어서 많은 고생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을 보면 아픔이 있어요. PK들에게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갖고 우리 교회에 이 풀타임 목회자들 가족들 글램핑을 갔어요. 이 캠핑을 1박 2일 갔는데, 특별히 아이들 때문에, 지금은 뭐 대학생 이상으로 된 그 성인들도 있지만 고등학생 이하, 그러니까 뭐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다 데리고 갔는데요, 참 아이들이 거기서 힐링을 받고 아주 많은 그 기쁨을,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의 아이들을 보면은 참 아픔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의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눈치 보면서 다녀요. 여기 PK들 좀 있죠? 여러분 잘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어느 한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아버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직감을 하고, 초등학생이니까 다 이해는 못했지만 직감을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돕기 위해 그 장로님을 보면은 더 따뜻하게 더 열심히 인사를 드렸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짠하대. 왜냐하면 그 목회자 자녀의 아픔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딸이 성인이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어느 날 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의 유일한 딸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들이 둘이고 딸 하나인데, You're my only daughter, You're my only princess, 너만이 나의 공주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아빠 내가 자랐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자랐을 때 나는 2001번째 자녀처럼 느꼈어요. 2001번째.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 중에 그 후에 2,000명 후에 2001번째 아이로 항상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Broke my heart. 저는 물론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을 품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지만, 걔네 사랑하지만 내 자녀들은 다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은 다르죠. 그래서 정말 이 각별한 특별한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그걸 못 느꼈대요. 항상 2001번째 아이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뒤돌이키고 싶더라고요. 시간을 돌이켜갖고 다시 아이의 어렸을 때 한 번뿐이 없는 아동 시간에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자라서인지 지금 미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이 아이를 굉장히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사역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저도 해봤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열매가 참 많아요. 참 열매가 많은데 왜 그런가 제가 잘 봤는데, 소외당한 아이들, 가정에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특별히 찾아가서 그렇게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으로 인해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God does not waste your pain.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은 무의미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구속하시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을 읽었죠.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의 소망까지도 다 잃게 되었다는 그 1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데 1장을 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사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 선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카리스마틱한 사도적 아포스톨릭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위로,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은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이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다가 하나님의 모든 위로로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가지고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고 Let God make something beautiful out of your life. 그렇죠? 그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All I had to offer him was my brokenness and strife.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이었지만 But he made something beautiful out of my life. 그러나 망가지고 부서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자신의 뷰티풀한 모습을, 자신의 뷰티풀한 이미지를, 형상을 내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픔, 어려움을 주님께 드려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